예, 영화관이 어두운 이유, 영화관이 어두운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있고 또 재난이 있습니다. 사는 게 그렇습니다. 뭐 얼마 전에도 그 뭐 제천에서 화재가 났는데 오늘도 밀양 요양원에서 화재가 났죠. 또 뭐 어젠가는 또 포항제철에서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인생에는 복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재난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이런 인생의 복병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디프레션이라고 그러죠. 이 뭐 해석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적 침체라고 제일 많이 그러던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우울증이라고 그러죠. 디프레션, 영적 침체, 우울증. 동의어로 써요. 똑같은 디프레션을 표시하는 거예요. 또 이거 뭐 좌절이죠. 좌절, 낙심 이런 거거든요. 무기력함의 그 이유를 따질 때 1위가 우울증입니다. 이 디프레션이에요. 낙심. 근데 이거는 뭐 특별한 사람만 이런 게 아니고 믿음 없는 사람만 이런 게 아니고 구약의 3대 인물 그러면은 모세, 엘리야, 요나 이런 사람들 들 수 있잖아요. 물론 다윗이 있지만 뭐 다 빼놓고 세 사람이 다 대단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인데 죽기를 구했어요. 나 죽여달라고. 낙심을 체험한 거죠. 나 죽여달라고. 모세도 죽여달라 그러고 엘리야도 오늘 보세요. 뭐 죽여달라 그러고 요나도 4장에 보면 죽여달라 그러고 그 해결책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마귀가 공격을 하거든요. 우리 마음을 공격해서 이렇게 무너뜨리는데 디프레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맥을 못 추잖아. 뭐 어떤 나이 때문에 막 디프레션, 추위 때문에 뭐 이러고 또 잘 되는 꼴 못 봐가지고 또 디프레션 있고. 하여튼 오늘 제목이 절망의 이유도 가지가지다. 원래 그거였거든요. 근데 너무 내가 천박해 보여서 이러면 안 돼. 절망의 이유도 가지가지다. 예, 진짜 절망의 이유도 가지가지예요. 예, 정말 많거든요. 회복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말씀 듣는 이유가 뭐 그거 조롱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일어설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 그 외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 그냥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할게요. 내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거. 영적인 것과 육적인 회복. 이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내면이라고 볼 수 있고 육적인 것을 외형적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회복은 영적 해결이 필요한 건데 핵심은 시선이에요. 시선이라고 시선. 시선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장까지는 엘리야가 잘 나갔습니다. 얼마나 잘 나갔는지 뭐 신나죠. 읽으면 되게 신나요. 저는요 그 바알 신이 저는 이미지가 그랬어요. 이렇게 막 얼굴도 막 터질라고 막 배도 이렇게 금복주 같이 튀어나오고 이런 잔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영국 그 대형박물에 가면은 또 바알 신은 이게 발굴된 게 있대. 근데 거기 보니까 번개를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나 그거 보고 나 충격받았어요. 너무 마르고 몸매 좋은 아이돌 같은 신이에요. 여러분 바알 신 그러면 못생긴 줄 알았죠? 아니에요. 멋있는 청년으로 묘사돼 있어. 이렇게 번개를 딱 들고. 그러니까 비를 관장하고 우레를 관장하는 신, 농경신이래요. 되게 멋있어요. 젊은 남자예요. 이 바알 신 매력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쫓아다녔죠. 바알과 아세라 뭐 합쳐가지고 850명이 뭐 떼거지로 왔다면서요. 그래서 그거 물리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신나는 하루죠. 그러니까 1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막 신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19장 넘어오자마자 분위기 확 바뀌어버리네. 2절에 무서운 여자가 나타나죠. 이세벨이 와가지고 2절 보니까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너 죽인다. 이건 뭐예요? 24시간 내에 죽인다 이거죠. 24시간 내에 죽여버릴 거야. 아주 살인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거에 디프레션이 왔어요. 쫄아가지고. 근데 이것도 그렇죠. 누가 죽인다 그러면 또 쉽지 않죠. 근데 엘리야니까 좀 그렇죠. 믿는 사람이니까 이게 이런 거죠. 그 이유가 뭐냐? 3절을 보니까 이 형편을 보고 그랬죠. 시선이에요. 이제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능히 승리했던 사람이 형편을 보고 시선을 이세벨과 이세벨의 그 행동과 상황을 놓고 보니까 도망치죠. 로데마을 가가지고 뭐 죽여달라 이랬다면서요. 세상의 관점은 그래요. 우리 환경을 보기 때문에 환경이 되게 끝장나면은 끝이라고 생각해서 죽음 외에 뭐가 더 있겠느냐. 아시겠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왜 낙심하는지 아시겠죠? 이 상황 쳐다보면 다 낙심해요. 형편을 쳐다보면은 다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점검할 때 뭘 보느냐 하면 시선을 보는 거예요. 도대체 뭘 보고 있느냐. 말 얘기해 보면은 나오잖아요. 뭘 보고 있는지. 보는 거 얘기하거든.
자기가 보는 거 얘기하잖아요. 쭉 얘기 들어보면은 이상한 잠깐만 상황 얘기를 해. 그러면 그것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디프레션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디프레션이 오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누가 이렇게 묻는다고요?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그러면은 시선에서 옵니다. 이러면 돼요. 두려움은 시선에서 오는 거예요. 그 뻔하잖아요. 그 높은데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유리판 같은데 중국에서 만들었다며. 그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벽에 붙잡고 못 가대. 그 왜 그래요? 충분히 넓거든요. 그게 못 걸어갈 넓이가 아니에요. 다 갈 수 있는 건데 뭐가 그를 두렵게 만들어요? 시선이. 고소공포증을 느끼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시선이. 그건 극단적인 예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시선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시선이. 그러니까 시선이 우리에게 되게 유익을 주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프레션, 우울증이 왜 와요? 병든 시선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답 나왔잖아요. 시선만 고치면 되는 거죠. 병든 시선을 건강한 시선으로 뭐 이상하게 자꾸 쳐다보는 것들 그 하나님 바라보도록 시선이죠. 참 이렇게 만나보면요. 또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글 보면은 참 가관이에요. 어쩌면 어떻게 이런 걸 다 쳐다보나? 아니 뭐 쳐다볼 게 없어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이상한 거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참 특이하다. 참 특이하다 그러면서 참 웃기는 짜장면이다. 뭐 별 생각 다 들죠. 그죠? 어떻게 이런 걸 쳐다보나? 여러분들도 지금 왜 그 꼴인지 알아요? 그 쳐다보는 게 그 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이상한 거 보고 뭐 쓰레기 같은 거 보니까 쓰레기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불쌍하다지 너 이제 좀 와봐. 너 시선 좀 시야를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쳐다보기 시작한 이 엘리야는요. 뭘 봐요? 여기 11절 12절 보니까 강한 바람이 확 지나가니까 바람 보는 거야. 바람이 보이나? 바람을 보는데 거기 하나님 안 계시더래. 당연히 없지. 뭐 하나님은 바람의 파이터야? 왜 바람을 쳐다봐? 못 찾죠. 바람인가 봐 이러는 거죠. 그 다음 또 뭐였죠? 지진이 막 나. 거기서 유신이 봤대. 지진 보면 도망을 쳐야지 왜 쳐다봐 그걸. 그죠? 지진을 쳐다봤대. 지진 쳐다봐가지고 뭐 얻는 거 있어요? 뭐가 있어 거기에. 그래서 거기도 안 계시더래 하나님. 당연히 안 계시지.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나 계시지만 지가 못 본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뭐죠? 불이 났대. 요즘에 화재 많이 나가지고 참 그러네. 그죠? 불 나는 데서 뭘 쳐다봐요? 거기서 뭐 하나님 보여? 거기도 안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야 정신 차려라. 그러면 가면은 계속해서 눈이 뚫어지라 또 쳐다본다고 뭐를. 바람 쳐다보고 지진 쳐다보고 불 쳐다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대안이 뭐였냐면요. 13절 보니까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대.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대.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으니까 눈도 가린 거죠. 이것도 또 해석을 해줘야 돼요. 얼굴 가리면 눈도 가린 거지. 눈 가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참 이게 재밌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게 본다고 하는 게 이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마다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죠. 왜 고난 왜 줘요? 눈 좀 가리라고. 네 눈은 개눈이거든. 잠깐 쳐다보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아예 눈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못 보게. 고난은 새까만 거 아니에요. 어두운 밤인가 봐. 이런 노래 부르게 만든다고. 그래야 들리지. 영화관이 어두운 이유 아시죠? 어두워야 집중하지. 몰입하지. 그거 이상하죠. 저도 영화를 최근에 본 게 신과 함께를 할 수 없이 봤거든요.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딸이 거기서 돈 없다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이제 같이 봤거든요. 영등포 뭐이더라 시집인가 거기서 진짜 오래간만에 봤어요. 내가 명량 이후에 처음 봤어요. 영화. 명랑 운동회 말고 명랑. 예. 거기 그거 끝나고 처음 봤는데 그 이전에도 저는 보긴 봐요. 이렇게 노트북으로 봐요. 아니면 뭐 이렇게 휴대폰으로 본다고. 보긴 보는데 중요한 영화들 다 봐요. 근데 저는 즐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토리가 뭐 있나 맨날 설교에 뭐 써먹을 거 없나 이러고 보는 것 같아. 근데 영화관에서 봤더니 딴 거보다도 몰입도가 있더라고. 왜 몰입도가 있죠? 주변이 깜깜해. 그리고 화면이 엄청 커. 늦게 갔더니 앞자리 들어가가지고 어지러울 정도에 뭐가 튀어나와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몰입이 되는 거죠. 딴 게 안 보이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관 효과를 주시는 거라고. 어둠 가운데 가가지고 이것만 보이게. 그것만 딱 보이게. 그러니까 이 몰입도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고난이면 하나님만 보이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주변이 어두워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288장. 그게 이제 딱 오는 거라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렇게 뭐 승리한다는 건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죠. 설교를 좀 잘하는 설교라 그러면 어떤 거냐 하면은 딴 생각 하나도 못 하고 다 설교만 빨려들게. 지금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딱 빨려들게, 그죠? 딴 생각 하나도 안 들고, 그죠? 뭐 정연이 기권했더라, 뭐 이런 거 생각도 안 나고, 그죠? 뭐 이런 것도 다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여기에 빨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시선을 사로잡는 거죠. 그러면 디프레션에서 회복돼요. 되게 그 정신 나간 애들 보면 주의가 산만해요. 가끔마다 교회에 귀신 들린 애들 오잖아. 보면은 못 쳐다봐. 막 눈알이 왔다 갔다 해. 사기치는 놈들 한번 봐요. 이렇게 눈알이 왔다 갔다 해. 원래 눈이 이렇게 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해. 이렇게 불안할 때 봐요. 막 왔다 갔다 해. 눈빛 보면 알아. 저는 그래서 페네티키 쏠 때 실축하는 사람들 거의 맞춰요. 눈이 왔다 갔다 해. 그게 두려움이거든. 불안한 거거든요. 시선이에요, 시선. 하나님께서 우리 시선을, 설교도 그렇지만 사랑도 그래요. 사랑이 뭔지 알아요? 남자나 여자가 매력이 있다는 게 뭔지 알아요? 어떤 사람이 매력이 있어. 뭐 이성적인 매력이든 아니면 뭐 딴 걸로도 뭐 어떤 분야의 매력이 있어. 그 사람이 탁 들어가면은 뭐 옛날에 우리 기독교 같으면 카리스마, 뭐 세상 같으면 아우라, 카리스마가 있고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특징이 뭔지 알아요? 몰입하게 만들어. 딴 거 하나도 보이게 그것만 보이게 만들어요. 그럼 거기에 힘이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왜 이 꼴로 살아요? 맨날 우울증, 뭐 디프레션, 뭐 맨날 잠수 타고 뭐 힘들다 그러고 맨날 그 카톡 프로필에 먹지 올리고 얼굴 지우고 그 뭐하는 미친 짓들이에요, 그게. 그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디프레션이거든, 일종의 디프레션이에요. 지 쳐다도 안 보는데 괜히 뭐 들어갔다 나왔다 막 난리치고. 그 얼마나 불안하면 그러겠어. 얼마나 불안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더 고난으로 이끌어 가든지 해서 새까맣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만 바라보면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정신 못 차리잖아요. 바람은 쳐다봐서 뭐 할 거예요? 지진은 쳐다봐서 뭐 할 거예요? 불은 쳐다봐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얼굴 가려버렸어요. 눈을 감았어요. 들려요. 들리는 게 주님 보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루이스께서 고난은 확성기라며, 메가폰이라며, 이게 선글라스다, 뭐 교정용 안경이다 그러지 않고 메가폰이래. 듣는 거로 얘기하거든요. 고난은 잘 들려요. 무지 잘 들려. 그래서 집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헛똑똑이들은요, 맨날 본다 그러는 거, 그놈의 그 눈 좀 이렇게 가렸으면 좋겠어. 그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입에다 하지 말고 눈에다 좀 해요. 이렇게 눈에다 탁 하고, 아세요? 그러면 들려요, 그때부터. 주님이 잘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개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저는 하여튼 빼놓지 않고 듣는 게 그거예요. 이 개에 관해서. 저는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경찰관 훈련소 이런 거 있잖아요. 경찰견 훈련소, 뭐 군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경찰관 훈련소가 있어요. 미국에. 뭐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뭐 한 4주인가 5주인가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조련사들이 훈련을 딱 시키는데 이제 개들도 졸업식이 있더라고. 개를 함부로 개같이 여기면 안 돼요. 걔네도 졸업을 해요. 졸업을 하는데 졸업 시험이 있더라고. 일렬로 쫙 서니까 차렷 타니까 다 서. 열중체선 안 하더라고. 차렷 타니까 이렇게 앉고, 앉아 그러니까 딱 앉고, 딱 있다가 앉으니까 다 앉아. 와, 난 놀랬어요. 그래서 난 다 졸업하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또 다른 조련사가 탁 나오더니 맛있는 고기 덩어리를 던지더라고. 그 몇 놈의 미친 놈들은요, 미친 개는 고기 따라가더라고. 근데 졸업생들은요, 졸업하는 개는요, 조련사만 딱 쳐다봐. 하나님 쳐다보듯이. 좀 굶긴 것 같아. 근데 고기로 안 가. 조련사만 쳐다봐. 그랬더니 쓰다지면서 졸업. 그다음에 근으로 팔아.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근으로 팔아 이럴 건데 그러진 않고 재훈련시키는. 그건 탈락이래요. 싹수가 노래서. 정말 개 같은 인생 사는 거죠. 왜 고깃덩어리 쳐다봐요? 조련사를 봐야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진짜 신앙의 졸업생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어려움이 오겠죠. 굶기겠지. 굶겨야지. 배고플 때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원하는 거. 상황. 어려운 건 피하고 싶은 거. 우리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개같이 사는 인생의 특징이 뭐예요? 피하고 싶은 건 피하고 원하는 건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상황이 나를 결정하잖아. 무슨 파블로프 개 실험 같이. 그죠? 개 반응이죠. 개 반응. 개 반응 아니에요? 그냥 아프면 피하고. 그러니까 때리지 맨날. 때리면 말 듣고. 그다음 배고프면 먹을 거 던져주면 그거 질질 끌려다니고. 명견은요. 조련사 쳐다봐요. 환경 안 쳐다보고. 저는 우리 교회 더 이상 개 같은 인생이 없기를 원합니다. 개 갖다 붙이면 뭐 좋아요. 그죠? 고생도 개고생 그런 뭐 안 좋은 거잖아. 그죠? 그만할게요. 개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만 쳐다봐야 돼요. 조련사 쳐다볼 때 졸업이 되듯이 주만 잘 쳐다보는 거. 그 주인 바뀌는 거죠. 주인. 전학가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게 내가 주인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간 놈이지. 자기가 주인이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이 믿음이란 거는 주인의 회복이에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은 맡긴다 그랬죠. 맡김, 순종, 변화. 이 3단계인데 표적이잖아요. 세메이온, 사인인데 그 사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맡긴다는 게 뭐예요? 주인 삼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야, 시키시는 대로 해라. 절대 순종. 그랬더니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우리도 주인 싸움이라고 해요. 주인 잘 붙들어야 되는 거죠. 주인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왜 낙심해요? 왜 디프레션이 있어요? 왜 우울증에 빠져 있죠? 지가 주인이니까. 그 참 이상해. 그러니까 동정할 것도 없어. 사실은 어찌 보면 동정할 것도 없어. 지지도 못한 놈이야.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네 하나님 잘 모셔라 그거죠. 아, 자기를 하나님으로 모시니 그 하나님이 엉터리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디프레션에 빠질 수밖에 없지.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이 영광스럽게 되는 건데. 뭘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 보는 게 인생이에요. 보는 게 미래고. 자기 주인이 된다는 거냐? 지금 이제 고난 얘기했죠. 그러면 반대로 뭐 잘 되면은 뭐 그 디프레션 안 올 줄 알아요? 그게 요나예요. 요나. 요나는 잘 됐어요. 얼마나 잘 됐냐 하면은 그 니느웨 가가지고 니느웨가 원수 나라거든. 아수르 수도. 거기 가서 이렇게 전하면 회개할 거라고. 요나는 알았어요. 그 회개할 거를. 왜냐하면 하나님 속성을 알거든. 그래서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뭐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 안 줄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등감도 우리에게 디프레션을 가져다 주지만요. 우월감이에요. 우월감도 디프레션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 같은 인간은요. 니느웨에게 멸망을 선포하라 그러면은 신나가지고 진짜 금식에 가면서 선포했을 거야. 망하지 그러면서 이 망할 놈들 하면서 신나가지고. 근데 요나가 왜 이렇게 열받은 거예요? 회개할 걸 하니까. 그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싫은 거예요. 저도 보세요. 이렇게 목사인데 되게 어떻게 성경 읽다 보니까 전하기 싫은 것도 있죠. 내가 전하기 싫은 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내 뜻과 부딪히는 거. 그건 주의 종이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뭐 너는 그렇게 사냐 그러는데 못 살아요. 그래. 못 산다고. 나 이제 못 살겠어. 근데 우리 교회는 좋아서 그런 말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주로 안티들만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뭐 안 들으면 되니까 그건. 못 살아요.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나를 믿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살고 못 살고에 관계없이 말씀이고요. 좋고 나쁘에 관계가 없어요. 좋고 나쁘다는 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라니까. 좋고 나쁘다의 기준이 누구예요? 나라고. 옳고 그런 거의 기준이 누구예요? 나라고요. 율법주의자. 이거 다 선악과예요. 이원론, 듀얼리즘. 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 그죠? 못하는 것도 증거하라면 증거해야 되고 내가 싫은 것도 하라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요나지. 요나 수준이지.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잘 돼서 열받았어요. 잘 돼가지고 디프레션에 빠졌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싫은 거야. 내 뜻이 중요한 건데.
그래 하나님 이거 놔두나 물고기 뱃속에다 팍 집어넣어가지고 3일 동안 있게 만들었죠.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그게 위액이 있었겠죠. 위에 들어가 있었겠죠. 식도에 있었겠어요? 식도는 아니겠죠. 좀 더 들어갔을 거 아니야. 위가 좀 넓으니까. 그러면 끈적끈적 위액이 나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좋아요? 참치 뱃살 좋아요? 이제 그런데 들어간 거야. 이게 들어가서 막 끈적끈적하고 냄새나고. 그런데 3일 있으면요. 우리게 그 찬양 단장 새로 되신 분 김영기 집사님도 머리 허옇잖아요. 그게 염색이 아니라 탈색을 한 거래. 딱 그 머리카락이 요나 머리카락이야. 3일 있으면 그 꼴 돼요. 이렇게 허해져가지고. 그죠? 그 머리는 파마한 것이 막 산발이 돼 있고. 그리고 3일 있다 나왔어. 그러니까 몰골이 외계인 같은 몰골이야. 내가 봐서 그래서 그 꼴 때문에 회개한 것 같아. 무서워서. 나 혼자 상상이야, 그죠? 그 꼴로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이러니 회개를 안 해? 나같이 된다. 다 하지. 이거 성경에 없어요. 내가 혼자 상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회개를 선포하는 사역자는 좀 못생길 필요성이 있고 험악하게 생길 필요성이 있어요. 나같이 된다, 뭐 이러고. 하여튼 이유는 죽어라 고생했잖아요. 죽어라 지 뜻대로 안 돼가지고, 그죠? 죽어라 고생하잖아요. 또 보세요. 잘 된다고 디프레션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결론을 내리면 내가 주인이 인생, 에고이스트들, 에고가 살아있는 인생은요. 물론 안 되고 고난이 오면 디프레션 빠져. 그건 당연해요. 그럼 잘 된다고 항상 기쁠 줄 알지? 아니에요. 에고이스트들은 잘 돼도 디프레션이에요. 잘 돼도. 지금도 보면 그래요. 뭐 어떤 사람 교회 부흥이 싫은 거야. 교회 부흥이 싫은 사람들 많아요. 그거 아세요? 왜 싫으냐 하면 자기 기준에 옳은 교회만 부흥해야 되는데 아니거든. 자기 기준에 옳은 교회는 부흥을 안 하고 옳지 않은 교회는 부흥을 하고 자기 기준에 다 안 맞는 거야.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차마 하나님을 욕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죠?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면 자기도 힘들잖아. 벼락 칠 때 좀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욕은 안 하고 그냥 혼자 디프레션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면서 괜히 그 어두운 글, 거지 같은 글이나 쓰고, 뭐 말세라 그러고, 두리뭉실. 근데 내용을 다 보면 하나님 정신 차리셔야.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 아닌데, 이거 질서가 이상한데, 저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면 안 되는데. 잘 보세요. 그놈이 지금 마귀예요. 지가 하나님 돼 있는 거라고. 바리새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 다 알고도 자기가 하나님이야. 근데 이게 지금 남 얘기인지 하냐고요. 이게 우리 얘기예요. 내 얘기야, 내 얘기. 우리가 다 그러고 있어요. 정신 조금 안 차리면요. 다 이러고 살고 있다니까요. 예수 10년, 20년 믿고 이렇게 좀 교회에서 약간 좀 높은 지위에 있고 좀 약간 존경 비스무리한 거 좀 받고요. 약간 돈 맞지 말고 좀 이러면요. 그리고 차 좀 좋은 거 타고 다니고 탱크 같은 거 타고 다니고 막 이러면요. 마귀 같은 냄새가 나요. 마귀 같은 냄새가 난다니까. 근데 그 영혼이 평안하지 않아. 그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나 그 말씀 참 좋아. 평강이 없어요. 그 요나 보세요. 이게 잘 돼도요 평강이 없어요. 디프레션이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게 이 정도 설명하면 되겠죠. 무조건이죠, 무조건. 우리 주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바닥으로 기어야 돼요. 그래서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고 엘리야도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좀 괜찮은 인간도 상황 보고 형편 보니까 이 꼴 되잖아요. 이렇게. 뭐 우리도 엘리야와 성적이 똑같으니까 우리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이 꼴 보이면 안 되잖아. 우리도 그죠? 이 못 볼 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잠깐만 이상한 거지 같은 게 보인다 그러면 그래서 롱패딩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탁 얼굴을 가리고 그래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이렇게 올리라고 위로 탁 가리고 그리고 그때부터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그리고 들으면 듣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디프레션 안녕이에요. 디프레션은 무슨 디프레션입니까, 그죠? 그 다음부터는 컨페션이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찬송과 찬양이 막 넘쳐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회복이에요. 이 정도 설명은 됐겠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괜히 이상한 문자 보내지 말고 뭐 침체인데 어떡합니까? 뭘 어떻게 하긴 네 눈 가려야지. 그죠? 아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었어 내가 그 눈을 뽑고 싶다고 그냥.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잘 보라고 잘 좋은 거 잘 보고 주님 바라보래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서 맨날 부르잖아 그거. 시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그 노래만 피튀기게 부르면 뭐 할 거예요. 그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그러면서 형편 쳐다보고 있어. 그죠? 그 노래 부르라는 게 아니고 눈알이 가야지 글로 눈알이. 두 번째 이제 육적인 건데요. 육적인 거는 자기 혼자 짐을 짊어지려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력 고갈이 된다는 거죠. 육적으로는 뭐 쉽게 말하면 쉬어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근데 쉬는 거에 너무 강조하지 말고요. 같이 하라고요. 같이. 혼자만 하지 말고. 10절 보니까 오직 나만 남았건을 꼭 이런 의식 가져요. 그래서 죽겠다. 이게 순교자 컴플렉스인데 나만 남았대. 그 가끔마다 극단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목사님 이 교회가 다 죽었어요. 뭐 어떻게 알아 지가 다 잡았어. 몇 군데나 다 잡으셨어 이렇게 물으면 그냥 그런 것 같대.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 뭘 다 죽어요? 다 죽겠어. 기도 소리가 다 죽었대. 지도 안 하면서 뭘 딴 소리해? 그러니까 이렇게 순교자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냥 다 지가 어두우니까 세상이 다 어두운지 알아. 성경에 뭐라 그래요? 7,000명 더 있다며. 그러니까 7,000명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무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혼자 나왔다는 의식을 왜 가질까요? 왜 가질까요? 저보다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침체에 빠졌다. 그럴 때 그냥 갈비 사줘요. 돈은 좀 들지만 무한 리필 되는 데 가서 갈비 사줘요. 먹어라. 그래서 안 먹겠다 그럴 때 더 먹여요. 더 먹어라. 배 터지고. 왜 이러십니까? 그러는데 말은 안 하지만 그래야 내가 목회가 편해지기 때문에 그래. 먹어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지 같은 디프레션에 빠져 있느냐 하면은 갈비 먹어서 90%는 회복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저속한 디프레션이에요. 내가 진짜 고상한 디프레션, 뭐 나라를 생각하고 뭐 민족을 생각하고 그래 디프레션은 말도 안 해. 이거 갈비 못 먹어서 나온 디프레션이거든요. 그것도 돼지갈비, 소갈비도 아니고 돼지갈비. 돼지갈비 그냥 무한 리필 먹으면 다 회복이 돼.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좀 드시라고요. 드시고 좀 쉬라고요. 특징이 뭐냐 하면 세상 모든 짐을 자기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 같아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눠서 하면 되죠. 그래서 엘리야 얘기를 들으면 그 뒷부분에 보면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에서 거기 선지 생도가 나와요. 그때부터 사람 키우죠. 혼자 안 하고 같이 뛰잖아요. 이 죽기를 원하는 사람 가운데 또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민수기 11장 9장부터 나오는데 11장 가가지고 여러분 지도자가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좀 성도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우는 거야. 뭐 먹을 거 안 준다고 뭐 애굽에 있을 때 뭐 부추가 먹고 싶대나 뭐가 먹고 싶다 뭐 참외가 먹고 싶대나 그 먹고 싶은 것도 좀 비싼 것도 아니야. 그 이마트 가면 다 있는 거야. 뭐 그런 거 먹고 싶대. 그것도 거지 같은 것들. 아유, 나래도 화가 났겠어요. 근데 그게 먹고 싶다 말만이 아니고 울어 그게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징징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또 열받잖아요. 아유 이런 거 갖고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그 민수기 11장 12절 보니까 내가 이놈들 낳았습니까? 내가 얘네들 먼저 뵀냐고. 그 말도 안 되죠. 남자가 어떻게 애를 배? 그건 아닌데 여자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가 남녀 혼동을 했는 것 같아. 내가 이 민족 이 백성을 뵀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그죠? 내가 젖 먹이는 아이를 품에 품은 잡니까? 막 길길이 뛴다고. 그리고 나 힘들어서 혼자 못해 그래요. 거기에 답이 다 나온 거야 지가. 민수기 11장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참 위트 있으신 분이에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같이 해.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간단해요. 지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야.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해. 70명 장로 뽑아가지고 같이 해. 그게 답이에요.
지금도 디프레션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 맨날 혼자서 다 꽁치고 있어. 혼자서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그리고 텐션이 이게 한계가 있죠. 이게 고무줄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속 잡았던 게 있으면 텐션이 이게 있어 끊어지든지 늘어나든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감정이 그렇게 오랜 걸 많은 걸 다 감당 못 해요. 그러니까 같이 해야죠. 그래서 동지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 동지. 저 기도도 같이 하고. 제가 목사지만 철학기도가 없다 그러면 이만큼 기도 안 할 것 같아. 나 오늘 진짜 날씨 춥잖아요. 내 목사인데 난 오늘 오기 싫더라고. 내가 오래간만에 오기 싫었어. 그냥 추운데 그냥 내가 목사 아니면 안 갔다 그랬는데 여러분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오셨잖아요. 집이 추워서 왔죠? 내가 그런 거 알아. 하여튼 다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근데 참 동역자가 좋은 거야. 동역자가. 여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한둘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보려고 그래도 왔잖아. 그래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라면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이렇게 같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같이 하니까. 선교를 혼자 간다고. 대만 선교 혼자 간다고 어떤 사람이 딱 있다니 대만의 뜻을 받았어요. 그리고 배낭 메고 타이베이 간다고요. 그 미친 애 빼놓고 안 가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6개월마다 한 번씩 틀을 다 짜주잖아. 그냥 우린 등록만 하고 회비만 하면 갈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러니까 디프레션 빠지는 사람들 보면 맨날 그 무리에서 떠난 양이야. 혼자서. 독립투사의 아들, 독립투사의 딸들, 걔네들이 다 디프레션이야. 누가 독립운동하래? 같이 가는 거죠. 공동체. 그래서 기도의 동지 만들어야 되고요. 선교의 동지 만들어야 되고. 하여튼 신앙의 동지 만들고 고립되지 마십시오. 고립되지 말라고요. 그리고 잘 쉬시고. 그 디프레션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막 뻗어 있으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잔소리 막 하면서 네가 선지자 맞냐? 너 어제 일을 기억 못하냐? 너 아이키 2자리냐? 뭐 말이 되냐? 죽여달라고 하면 죽여줄까? 뭐 면도칼로 1mm씩 잘라 죽여줄까? 뭐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그 들은 척도 안 하고 먹이고 채우고 안마해주고 먹이고 채우고 안마해주고. 그랬더니 엘리야도 수준이 낮은 수준의 디프레션이야. 또 먹였다고 또 40일을 왜 뛰어? 40일 동안 뛰었대. 그러니까 펄펄 날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지친 것도 있겠죠. 결론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자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자들이 디프레션 잠깐 올 수 있지만 어떻게 그게 머무를 수 있느냐.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왜 거기 머무르냐. 아니 새가 날아가면서 오물을 머리에 떨어뜨린 거야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네 머리에는 둥지가 틀어져 있니. 머무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머무른다는 건 뭐냐면 네 시선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병든 시선. 누가 그렇게 하래. 잠깐 두려움이 오고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주만 바라볼지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그게 예배 아니에요. 예배가 이제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백성이 어떻게 디프레션에 빠지냐고. 그것도 기적이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도 기적이지. 그것도 진짜 10대 기적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건 이제 하늘이 낳은 인생이야. 하나님 바라보고 낙심을 해? 와, 그거 정말 힘든 거예요. 그죠? 적도에서 얼음이 유지하는 거와 똑같은 거지. 40도 날씨에 얼음으로 유지를 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기적이죠. 기적. 그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병든 눈이에요. 병든 시선. 그리고 제발 혼자 다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능력도 안 되면서.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지금 상태 좋을 때도 남들 위해서 좀 이렇게 섬겨주고 해요. 여러분 상태 나쁠 때 있거든. 그럼 그때도 도와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맨날 나만 남았고는 뭐 순교자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맨날 뭐 나만 남았다느니 뭐 교회 다 죽었다느니. 아나 그놈을 죽여버리고 싶어 그냥. 안 죽었어요. 다 죽었다 그러면 그 말 듣는 나는 뭐냐? 나도 죽었냐? 그러면 다 죽었다 그러면 안 되죠. 몇 명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라고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라고. 진짜 시선 찬양하자고. 다들 얼들이 빠져가지고 시선 찬양하겠습니다.